마태복음 10장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이스라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그처럼 추수하는 일꾼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교훈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교훈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누구한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전파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지,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그처럼 교훈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그 불화와 싸움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불화와 싸움 중에서도 오직 주님께 충성할 것을 그렇게 교훈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도입부고 그리고 주제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불화가 있고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어떻게 극렬한지, 싸움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것을 이제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극심한 불화와 그리고 싸움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충성해야 될 것을 거듭 그처럼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께 충성한 자는 오히려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처럼 끝을 맺는데, 그것이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십시다. 자,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표현을 바꾸면은 평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화평과 평화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 다시 말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그 뒤에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무엇입니까? 검이 뜻하는 것은 싸움과 불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도록,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검을 던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화평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검을 던지면은 그리고 불화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어떤 의미로 저는 싸움을 불러일으키시려고, 전쟁을 불러일으키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싸움은 그럼 어떤 싸움이냐?
그 뒤에서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그냥 칼 들고 총이나 칼을 들고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그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여기서 사람은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족끼리 어쩝니까? 서로 가족끼리 불화하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극렬한지 보면은 이 싸움이 그냥 조용한 싸움,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서로 뭡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처럼 싸운다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큼 극렬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원수가 되도록 싸우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러면은 가족 간에 여기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무엇 때문에 가족 간에 무엇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가족끼리 서로 싸워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는 세상이 싸우는 것을 이야기 안 하고 세상이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세상이 서로 불화하고 세상이 싸우는 것을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지 않고 무엇 간의 불화와 무엇의 싸움을 말씀합니까?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가족의 불화, 가족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갑자기 두서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생명의 연합이 강력한 그런 연합이 당연히 가족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이 가족의 연합입니다. 가족의 연합. 다시 말해서 가장 강력한 연합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연합으로 묶여있는 가족 안에서도 주님 때문에 이 싸움은 주님이 검을 던졌잖아요. 주님이 검을 던졌으니까 이 싸움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싸움입니까? 주님 때문에 일어난 싸움입니다. 주님이 던지셨으니까 주님이 검을 던졌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게 주님 때문에 한 생명의 연합으로 가장 강력한 연합이라고 할 때는 가정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싸움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처럼 주님이 검을 던져서 가족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럼 가족 밖에서는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이처럼 극렬하게 서로 원수가 되도록 이렇게 극렬한 싸움이 일어났는데 가족 밖의 싸움은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그러니까 가족의 싸움을 통해서 그처럼 실은 온 세상의 싸움, 가족이 세상의 토대고 기초예요. 그처럼 가족의 싸움을 통해서 세상의 싸움을 실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왜 가족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검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일단 이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이방인 가족입니까? 유대인 가족입니까? 자, 1차적으로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대인 가족, 이스라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확대하면은 세상의 모든 가족으로 그 다음 주님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확대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지금 검을 던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정에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지금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그럼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왜 그러냐면, 자, 주님께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메시아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가족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가족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가족 간의 극렬한 싸움은 필연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말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을 생명으로 알고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가치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겠죠.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처럼 살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율법에 충성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곧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율법의 가치를 들고 율법에 그처럼 생명을 걸고, 그리고 율법에 충성하려는 자들과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과 복음에 충성하는 자들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바꿔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거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처럼 옛 율법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율법, 곧 복음은 그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는 하늘과 땅만큼 전혀 그런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지 새술은 옛 부대에 담길 수가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처럼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은 실은 뭐냐면 옛 것을 고수하고 옛 것을 파수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옛 것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옛 것을 완성하심으로 옛 것을 끝내러 오셨습니다. 옛 것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옛 것을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것, 새술, 새로운 부대, 새로운 것, 새 시대를 도입시켰습니다. 이렇게 옛 시대의 가치를 두는 자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옛 시대에 목숨을 걸은 자들과, 이제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 시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들의 그처럼 충돌은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율법과 복음이 그렇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족 안에 있는 지금 불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화 가운데 어떻게 하기 쉽겠습니까? 가족 안에 불화가 있으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때 옛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어떤 말하면은 가족의 평화를 중요시 여기는 자들, 율법의 그처럼 가치를 중요하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가족의 화평이 중요하지 않냐, 가족의 화목과 평화가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 너가 양보해라, 이렇게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그처럼 물러서라, 타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처럼 세상에 이전의 율법과 이전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되는 싸움과 계속되는 불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가족 간의 불화인데 복음과 율법 때문에 불화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 말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화목하기 위해서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그처럼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녀와 화평하기 위해서 자녀와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조금 주님 보시기에 좀 불만족스러우신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뒤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는 모른다고 그처럼 부인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으러 간다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은 죽으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리고 앞서가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앞서 그처럼 지시고 앞서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는 내 제자가 아니면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주님을 따른 자도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자 이런 말씀입니다. 선생이 나와 함께 왕이 나와 함께 어쩌자? 함께 죽자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처럼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처럼 잔을 주셨는데 무슨 잔을 주셨습니까? 고난의 잔,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마시는 잔, 죽음의 잔 이것이 아들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죄를 끝내시고 그리고 아들을 살리심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그처럼 생명의 왕노라는 새로운 왕조를 생명의 왕노라는 새로운 시대를 그처럼 여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죽음의 잔 아버지께 그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그처럼 걸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그처럼 산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아버지께 그처럼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주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잃으셨는데 오히려 목숨을 얻으셨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 충성함으로 아버지께 그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심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며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나를 위해서 내놓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그처럼 얻으리라고 오직 뭡니까?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누구를 위해서 잃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는 누가 되었든 간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 생명을 잃도록 생명을 버리도록 너의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것을 오직 주님께 충성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해서 얻으신 영생의 면류관을 그처럼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 충성하는 그의 천국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그처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상에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처럼 너의 생명까지라도 버려서 그처럼 나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보시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에게 그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그처럼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방의 우리를 그처럼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또 묻습니다. 네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주님의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의 생명이며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며 주님은 저의 자랑이고 힘이고 주님은 저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충성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곧 충성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욕을 얻어먹고 서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영광을 그처럼 땅의 영광을 분토처럼 여기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그렇게 걷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오직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힘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필요하면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자세히 몰랐고 성경에 해박하지 않고 성경을 잘 몰랐을지라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처럼 넘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으며 주님께서 오늘 당장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면 내 심장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만약 이런 사랑이 지금 이 사랑이 없으면은 첫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부었을 때 그 처음 사랑은 뜨거웠던 것이고 그리고 이 첫사랑을 지금까지 그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첫사랑을 그처럼 간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은 이 첫사랑의 뜨거움과 기쁨이 마음 안에 있겠지만은 이 첫사랑을 저버린 것은 주님을 배교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어서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공허할 것입니다. 허무할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는 길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그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심히 통고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그 첫사랑을 저버린 사랑을 배반한 그것을 주님 앞에 크게 통고하고 회개해야만 여러분들의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피 울고 회개하는 길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만 그래야만 모든 것을 그처럼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살림을 받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도록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얻으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이 권세 있는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그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이것보다 더 그처럼 기쁨의 교제가 없으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처럼 결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충성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